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놀라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처럼 왜 자신들을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친 것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병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 그 예수님을 죽인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베드로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기만 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사람이야,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의 관리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냥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약간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이들을 단지 그냥 정죄하고 뭔가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옹호한 베드로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니까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지만 잘 모르고 한 거니까 이제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역할 감당하게 하려고 만민에게 복을 전하게 하는 그 역할 감당하게 하려고 용서하실 거니까 회개해라. 그 악함 버리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만 죄를 짓고 유대인들만 잘못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잘못을 하며 살아가요. 그럼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용서해 주시는데 당연히 그냥 죄를 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남자 5,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사도행전 3장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믿느냐? 8,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8,000명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남자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5,000명이 아니라 5,000가정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겠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한 1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3,000명, 5,000명, 막 10,000명 막 이렇게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마냥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3천 명이 몰려오고 5천 명이 몰려오는 게 마냥 좋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3천 명이 예수님을 딱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럼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확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냐면, 물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를 추종했던 무리라는 이유로 잡혀갈까 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신들의 스승을 괴롭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뭔가 원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불편하고 대하기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구라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편한 상황이었을까요? 더군다나 뭔가 120명 모여있다가 한 10명 오는 것도 아니고 한 30배나 되는 한 3천 명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면 이거는 솔직히 불편한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괜찮지 않냐.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맞은 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자고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고난당하신 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몸에 난 상처들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본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괜찮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났더니 5천 명이 더 들어와요. 3천 명이 힘들어 죽겠는데, 3천 명 감당하는 것도 지금 버거울 수 있는데 5천 명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렇게 3천 명이 오고 5천 명이 오는데 이 12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뭔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대하기 껄끄러운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그냥 유대인들 편에서 예수님 죽인 거 보고 잘했다, 예수님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따르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 이제라도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교회로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120여 명 중에 한 명이라면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받아줘야 돼요? 가라고 해야 돼요? 넌 그냥 지옥에다 떨어지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막상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나와 사이가 어떻든지 간에, 나와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이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진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교회가 여러 개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너희들 못 받겠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믿고 나서 2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4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 3,000명을 받아들이고 5,000명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진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성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영혼들을 권하게 해달라고, 익산과 김제와 전주와 군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을 꿈꾸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교회들이 잘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만큼 우리도 용서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러고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과거에 나랑 어떤 관계였든지 상관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런 것들은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알고도 죄를 지었으니까 넌 내가 용서해주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의 받아들여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단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죄가 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죄였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누군가의 죄가 나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죄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누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든지
혹은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을 뭐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전혀 새롭게 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부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못 받아주겠어요?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하게 된다면 공동체에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변화되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또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공동체,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